오늘 봉독해 드릴 성경은 시편 71편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8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 귀한 찬양 또 중앙 시온 앙상블에 우리 같이 연주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찬양에 또 은혜가 있는 그런 예배인데요. 찬양 중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 이렇게 그 전에도 코로나 전에도 이렇게 주간 예배 하실 때 음악회로 이렇게 준비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냥 주간 예배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특별하게 또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예배로,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면 조금 더 이렇게 수고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신데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섬기시는 모습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저희 아파트 단지에 제가 이제 퇴근하는 길에 집으로 들어가는데 좀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밤이 좀 약간 어두웠던 그런 때인데 약간 가랑비가 조금씩 이렇게 부슬부슬 이렇게 내리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집으로 이제 들어가려면 단지 안에 이렇게 약간 언덕길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언덕길로 저는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들어가니까 그냥 이제 쑥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쪽 옆에 인도 쪽에서 굉장히 체구가 작으신 어떤 할아버지 한 분께서 그 자신의 몸만큼 큰 배낭을 메시고 이제 그 단지 안으로 이제 걸어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실 그런 힘은 없으시고 이렇게 모자가 있는 그런 점퍼를 입으셨는데 모자를 이렇게 쓰시고 걸어 올라가시는데 정말 아주 조금씩 그 걸음을 조금씩 옮기시면서 그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뒤에 차들이 있으니까 그 순간에 그냥 이렇게 딱 지나가 버렸는데, 지나가는 순간에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면은 뭐 1분, 2분이면 갈 수 있는데 몇 동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걸어가시면은 한 30분, 1시간도 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차를 이렇게 저 이제 안에까지 들어갔다 돌려가지고 다시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까 제가 봤던 장소에서 불과 몇 미터를 못 올라가시고 거기서 잠깐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늘 착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이제 저렇게 그냥 올라가시면 좀 굉장히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옆에 이제 차를 세우고 할아버지 혹시 몇 동 사세요? 저도 여기 몇 동 사는데 제가 이렇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괜찮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근데 좀 비도 지금 내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금방 모셔다 드리면 금방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마지 못해 하시는 척 하시면서 차를 타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사이에, 왜냐면 저희 단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몇 동 이제 사신다고 하셔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거의 뭐 1분, 2분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거리를 이제 가시면서 저한테 계속 하셨던 말씀이 이제 물론 이제 고맙다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본인께서 고등학생 때 배재고등학교 럭비부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얼마나 빨랐는지 아시냐고 저한테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연세는 드셔서 굉장히 힘드신 그런 상황이지만 제가 이렇게 모셔다 드리겠다고 하니까 도움받는 것은 또 조금 이제 좀 싫으시고, 근데 너무 힘드시니까 마지못해서 타셨지만 올라가면서도 조금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이 속상하셨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배재고등학교 럭비부 때 얼마나 빨랐는지 아냐고 그러면서 무슨 전교에서 본인이 달리기가 1등이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엄청 날쌘돌이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셔다 드리는 그 한 1분, 2분 사이에 계속 배재고등학교 럭비부 이야기만 들으면서 이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리시면서도 막 그분이 이제 막 당케셴 하면서 독일어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되게 호탕하게 들어가셨어요. 제가 이제 연세를 여쭤보니까 86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도와드리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 아마도 예전 같으면은 그냥 그 아파트 단지에 집으로 댁으로 들어가시는데 뭐 도움도 필요 없었을 것이고 정말 몇 분이면 걸어서 들어가셨을 텐데 이제 많이 이제 노쇠지시다 보니까 그 걸음걸이 한 걸음을 떼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 언덕길도 몇 번씩 쉬면서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참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에 아쉬움. 저는 아직 그렇게 실감 못하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아브라함 선교회 또 이렇게 연세 많으신 그런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하지만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다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안 자는 거예요. 저도 근데 예전에 청년 때 수련회를 가면은 이제 다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밤에는 이제 청년들끼리 모여서 막 게임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그러면서 밤도 새고 그래도 그 다음날 끄떡없고 그런 청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어느 순간 이제 50에 가까워지는 그런 이제 연령대가 되다 보니까 그 끝나자마자 빨리 들어가서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여기 중학교에 처음 왔을 때 청년부 수련회 갔을 때는 실제로 밤새도록 청년들이랑 같이 게임하면서 놀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수련회 때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청년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저보다도 이렇게 일찍 1시간 잤다고 그러는데 저보다 더 쌩쌩한 모습으로 그 다음날 프로그램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젊음이 정말 좋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여기 어르신들 계신 곳에서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는 거 아시나요?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은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 누구나 본인의 젊은 시절, 내가 건강했던, 쌩쌩했던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아쉬운 마음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그 시간 동안 고생도 하고 어려운 시간도 있고 또 기쁨의 시간들도 있고 여러 희노애락을 거치면서 이제 그 연륜이 깊어졌을 때에 젊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미 다 그것을 경험하고 지나온 그 세월에 대한 것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봉독해 주셨던 시편 71편, 네, 이 시편은 이제 제목을 짓자고 한다면 노년을 위한 기도 아니면 나이 들어가는 자의 기도라는 그런 제목을 지을 수 있는 시편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시편은 나이든 성도의 기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시편인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의 시편을 사실은 누가 지었는지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예전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그런 성경에는 이 시가 다윗의 시다라고 그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을 쭉 1절부터 보게 되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14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다윗이 노년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시편의 내용이 오늘의 이 71편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물론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그런 왕으로서 통치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노년에 겪었던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하여서 반대하여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1편의 말씀이 다윗이 아마도 그 압살롬의 반란 가운데 그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기록했던 시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선 다윗은 이 시편 앞부분에서
5절 말씀에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요. 오늘 14절 말씀,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사실 지금 이 순간은 다윗이 엄청난 고난, 아들이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 고난의 순간에 다윗은 내가 어릴 때부터 평생 내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그 찬송의 내용인데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능력을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였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찬송, 그냥 그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말씀에 이제 시편 주석들을 보게 되면 이 18절 말씀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까지 이 고난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다윗의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장래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아들의 반란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뢰했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그런데 저 버리시는 거 아니죠?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약간의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의 힘을 내가 후대에 전하기, 주의 능력을 내가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해야 될 것, 더욱더욱 주님을 찬송할 때 우리가 날마다 그 찬송의 가사로 그 마음을 담아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음악회가 준비되어 있어서요, 제가 말씀을 조금 이렇게 짧게 준비했는데요, 오늘 우리 아브라함 선교회와 또 중앙시온 앙상블이 준비하는 이 음악회, 하나님께서 이 음악회에 드려지는 찬양들, 또 이 연주들을 통하여서 물론 이제 찬양의 제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연주들도 있지만, 이곳 성전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운데 연주하는 것들,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찬양의 곡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그 찬양을 드리는, 또 찬양을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더욱 찬송하리이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오늘 우리가 음악회 가운데 찬양하고 또 음악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그 은혜 충만하게 경험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